네, 안녕하세요. 변소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같이 다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게 원래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아노스 이게 이제 소유격이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면 소유격이죠. 크라이스트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는 크라이스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까지 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크라이스트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역할로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사중복음, Fourfold Gospel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합쳐져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함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인물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이제 존 뉴턴인데 그 가사만큼 정말 은혜에 대해서 아름답고 선명하게 표현한 가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그 만났던 사람이 이제 그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그런 기준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당연히 예수처럼 살고 싶어지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가 정말 최악의 상태로 망가져 있을 때는 노예선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6년 동안은 계속해서 노예선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었겠지만 그가 정말로 큰 어떤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겪는 데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는 결국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노예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즉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정말로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정말 그의 말년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정치인의 멘토가 됨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함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저도 팬데믹 이후로 소화기관이 굉장히 나빠졌었고 암이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치유를 해주셔서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결국은 또 늙어져 갈 것이고, 이 몸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게 되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몸의 치유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또 사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인, 이런 사인이지만, 사인은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뭘 가르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나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낫는 그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치유받고 온전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흔적, 그 표적을 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표적으로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 치유 자체보다 우리는 치유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 예수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사람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고생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왕처럼,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역할을 해주도록 임명을 받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기도도 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결하게 하시는 주라고 말씀하셨죠. 내 삶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만약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거짓과 유혹들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결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주님께서 계속 나한테 도전하시고 있었던, 내가 귀를 막았고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외쳐오셨던,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들어보면 좋겠고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은 믿고 있죠.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신다면 내가 과연 정말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나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내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이 기회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이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잠시 감동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정말로 들여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세상에 비추이고 나타나는 삶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러한 빛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